기독교의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기도를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그 아브라함이 부인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건들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때에 내가 놓아주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첫 번째 기록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 이후에도 모든 모세도 기도하였고 엘리야, 엘리사 등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에 의하여 기도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평생에 기도함으로써 그 나라를 기도로 다스렸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 그는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가 없이는 세상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하신 이가 무엇이 아쉽습니까? 아쉬움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들을 배를 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네보내시면서도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두시고 그날 저녁에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계실 때에 반드시 하신 일이며 필수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쉬움이 없습니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만과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4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 곧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써 일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바로 나도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4번째로서는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곧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기도하시더니 하늘에 오르셔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산소, 이 공기를 호흡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뇌가 활발히 살아나고 우리의 혈액순환이 되어지고 그러한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호흡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밥은 먹을 때에 밥은 한 끼 두 끼를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물도 조금 갈증이 난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호흡이 막혀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근경색, 우리가 가슴에 심장에 혈관이 막힌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뇌가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그럽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쓰러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빨리 즉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인공호흡을 해주고 응급제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 5분에서 10분 동안에 호흡이 막혀버린 사람은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무호흡이라고 하는 것, 저산소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치명적이고 위태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흡을 그쳐서는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코 고는 사람들이 있죠. 코를 크르르 들어올고 그렇게 자면서도 코를 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사람들은 코를 곤다 이게요. 그런데 그 코를 골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위험스러울 때도 있는 것은 그 코를 골 때 코만 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코를 골 때 탕 하놓고 끝에 가서 잠깐 섰다가 무호흡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고 하는 것이 1분만 지나가면은 이게 이 힘이 아주 힘들어요. 했다가 좀 있다가 또 하고 또 보는 사람이 숨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호흡이 막혔다가 하는 사람이 전데 그렇게 무호흡 상태가 오면은 이게 뇌 활동이나 이런 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이런 것이 아주 그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그러죠. 기도를 가리켜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가뿐하게 조금만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아주 기분이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듯 산소호흡이라는 건 너무 이 공기호흡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영적 호흡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한국이 위태롭다, 한국 자체가 소망이 없다 해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전하게 가는 이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라도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런 역사 이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요, 기도하는 국가예요. 한국이 다른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역사 이래 외래 침략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그리고도 이렇게 독립적인 나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감사한 일인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완전히 다 쓸어서 그래서 중국에 의하여 속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의 강점기로 인하여 그런 모든 것이 일제화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대한민국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반토막이 난 가운데서도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이것은 다르게 바뀐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에 의한 기도의 사람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기도도 절대로 성경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한 물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땅에 오지 않게 하고 간절히 또 기도한 적 3년 6개월 만에 땅이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하여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도 얼마나 크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처럼 기도가 호흡이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기도는 바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고 오늘날 얼마나 지식이 더해집니까? 이제 핸드폰 하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친히 영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성경에 지식이 더하리라 모든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한 말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말세는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우리 고속전철이 나오고 비행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중국에는 390km의 고속전철이 있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이리저리 얼마나 엄청나고 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식과 옛날에는 음식이나 이런 것이 손끝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만 쳐보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그것을 영상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는 것, 지식이 지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 응용이 되어지고 내 속에 움직이고 나를 완전히 그것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다면은 지혜가 없는 건 지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를 더하더라. 요셉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 지혜를 얻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구제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지혜자입니다. 지도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며 흉년을 이기게 하며 어떤 재앙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말합니다. 기도는 예방입니다. 기도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미리 모든 미래를 예견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하여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도를 맞은 후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봐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불이 난 다음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끈다 할지라도 그 타버린 것을 다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병이 든 다음에 거기에 의사가 아주 유능한 의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흔적과 그런 아픔은 그것은 어떻게 할 의미가 없어요. 바로 병들기 전에, 불이 나기 전에, 강도를 만나 그 사람이 죽기 이전에 미리 예견돼서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킴을 받았어요.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지만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전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거기에 왕이 하는 말이 여기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한 말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왕의 침소에서 말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재앙과 가까이 오는 모든 마귀의 공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막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은 거기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을 피울 때에 아무 향이나 피우지 아니하고 소합향과 나감향과 그리고 풍자향이라고 하는 그 향이 있는 그런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풍자향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전갈과 뱀, 도마뱀 같은 그런 해충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향을 피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고 그것에서부터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도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주도 막아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병도 예방되어지고 어떤 환난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보물섬이 있고 보물창고가 있다 할지라도 빼앗고 뺏기고 또 그것을 하여 죽고 그걸 들어가다가 죽고 들어가서 만지다가 죽고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집에서 죽고 이 세상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졌다 빼앗겠다 할지라도 욥기에 말씀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하나님께서 다 취하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다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보물섬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해서 가졌다 할지라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헛된 것뿐인데 진짜 보물창고가 어디 있는가? 신명기 28장 12절 그 이하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여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모 있는 대로 갚으시고 그 가운데 내리시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사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이하의 말씀하기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성경의 기도에 대하여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씀했어요. 다른 종교들도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모든 이야기를 하지만 약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이 성경 안에는 다 줄 수 있을 말이 하리만큼 굉장히 많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공로 있는 자만, 유대인들에게만 기도의 응답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라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주의를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을 어느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혼자 기도해도 응답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연세대 총장으로 계시던 그 총장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믿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이 마친 다음에 16명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합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들 16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더라 이게. 성전
곧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인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을 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의 불을 켜라. 가정의 기도의 불을 켜라. 교회의 기도의 불을 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기도의 불을 켜면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밤이 어두워졌을 때에 늑대가 울고 호랑이가 운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의 불을 켜면 그러면 그 가운데 어둠의 모든 것들이 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을 켜면 죄악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저주의 불들이 꺼지고 그 속에 올라오는 정욕과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 같은 것들이 올라올지라도 꺼질 수 있는 건 기도의 불이 켜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1993년도였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일어난 것을 통계를 따져보니까 454명이 1년 동안에 사람이 살해됐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막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에 454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에 대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다시 1년 동안을 통계를 내봤더니 폭력이 68%가 감소가 되고 살인은 반으로 줄었으며 강도는 70%가 감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의 불을 켜면, 여러분의 가정의 불을 켜면,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켜기 시작한다면 어두워졌던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뢰밭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밟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지뢰를 밟게 되면 터져버립니다.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전쟁터에 나간 경험이 있었는데 그 소대 가운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사병으로 나갔는데 꼭 거기에 있는 동료들이요, 지뢰밭 뒤에는 적진이 있고 할 수 없이 지뢰밭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꼭 너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네가 제일 먼저 가라 이런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너 먼저 가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총을 들고 메고 그래서 그 지뢰밭을 찬송을 하며 건너갔답니다. 찬송하면서 건너가는데 신기한 거는 거기를 한 번도 거기 지뢰를 밟지 않고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온 사람은 그분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밟고 지나간 곳을 똑같이 밟는데 터지더랍니다. 뒤에서는 터지는데 그분이 밟고 지나간 데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요.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결혼을 해도 짐이 됩니다. 자녀들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짐이 되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짐이 되고 직분도 짐이 되어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의 심령이 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넘어갔던 것이 아주 작은 것에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엎드러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거나 펑크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러한 아주 판판한 아스팔트 길이라도 가는 데에 벌써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바퀴가 굴러갈 때에 잘못하면 파스가 나고 완전히 타이어가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작은 어떤 돌이 있거나 이런다면 거기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러나 타이어에 공기가 적당하게 딱 채워져 있으면은 자갈밭도 탁탁탁 넘어갑니다. 조그만 웅덩이는 웬만한 거는 턱 치고 넘어갑니다. 기도의 자리 펴지고 바로 기도의 불이 켜지고 기도의 자리 채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사무엘같이
우린 기도로 문을 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로 문을 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랍비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의 손자가 숨기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그가 숨어가지고 술래가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도 술래가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술래가 안 오니까 나와보니까 자기를 안 찾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 손자가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왔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숨어 있는데 나를 찾으러 술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엉엉 울어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랍비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단다. 하나님도 나를 찾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찾는 일 없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다. 아침에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분을 찾으라. 그분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안했던 거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아라.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런 고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뒤로 새 나가버리게 됩니다. 구멍을 막아라. 내게 있는 항아리에 밑 빠진 독에 대한 그러한 구멍을 막아라 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 속에 구멍난 심령, 영혼에 구멍나 있고 정말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불을 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가운데에 등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불을 켰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불입니다. 제사장이 항상 수시로 그걸 점검하고 끓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걸 끓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불이 꺼지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성령 충만이 꺼져버리면 여러분의 심령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기도의 불을 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내 집이라,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기도하는 내 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보금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이 구멍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이 꺼졌어도 솥단지는 뜨겁습니다. 그렇다고 불이 켜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이 꺼져버렸어도 잠시 동안은 뜨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켜진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영감도 빠져버리고 여러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불을 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필요성 없다고 묵인하지 아니하도록,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을 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